오랜만에 귀국하신 어떤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데 설교가 마친 후 광고 시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사안에 따라서 어떤 건 10만 원짜리 감사원금, 어떤 것은 20만 원, 어떤 일은 30만 원 등 감사 제목에 따라서 감사원금을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건당 얼마짜리로 이 돈으로 값을 매기는 이러한 감사와 은혜가 있냐며 그 선교사님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그 글을 읽고 아니 세상에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요. 그리고 가슴 한편에는 도대체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일까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쇠퇴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우리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로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신기하게 여겨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울의 강남 지역의 중대형 유명교회에 다니는 나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목사님께서 성경적 신앙에서 벗어난 설교를 해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런 설교를 여전히 좋아하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참 그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켰길래 교회에서는 영적인 문제에 그렇게 무지하면서 그래도 자부심만 강하게 살 수 있는지 참 저로서는 의아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초기 교회에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종교 장사꾼들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그럴듯하게 복음을 왜곡해서 교인들을 속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오늘 읽었던 바울의 골로새서를 받은 고대 교회로부터 현대 한국 교회까지 이건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유명 종교 장사꾼들의 설교는요. 얼핏 들어보면은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순진한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 4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 라는 이 첫 구절의 첫 부분,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란 표현은 사도가 지금 교회를 향한 간절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속이는 자들이 자주 하는 그 교묘한 말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나만 특별 계시를 받아서 영의 비밀을 풀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재단을 지키고 월삭 예배와 철야 금식 기도를 해야 천국 가고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은 지금까지 해오던 아름다운 종교적 유산인 각종 절기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지 나중에 힘든 상황이 오면 곶감 빼먹듯이 그 영혼을 빼먹으면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또 헌금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큰 평수의 아파트를 받고 금면류관을 받는다는 그럴듯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심이 강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런 말에 굉장히 쉽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얼른 들으면은 이게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지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어디가 잘못됐다는 건지 난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있다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더 제대로 읽고 복음 가운데 바로 설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절에서 교묘한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교묘한 말이란 설득력 있는 말재간을 뜻하는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철학적이고 논리가 있고 수사하기 뛰어난 연설과 가르침에 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들을 설득력 있고 말재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지금 교묘한 말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쟁이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를 꽤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런 미혹에는 종종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는 상당수는 믿음에 바로 서서 우리 주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꾸준하게 견실하게 그리고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는 참 기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나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과 비록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영어로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건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감사가 뭐겠어요? 다른 교회보다 좋은 차를 제공해주고 사례비를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의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이런 기쁨에서 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보다 감사한 거는 없어요. 이때 5절에서 질서와 굳건함, 이거는요 사실 군대에서 요새를 쌓는 거하고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말을 쓰는 이유는 군사들이 사령관의 명령에만 충성을 보일 태세가 갖춰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군사로서 보일 수 있는 충성스러움인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건 뭐예요? 5절에서 보듯이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바로 서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모두 목자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 목자의 기쁨과, 여기서는 사도겠죠. 우리 모두 사도 혹은 목자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의 기쁨이 되는 길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 걸까요? 7절에 또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목자인 사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속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것은 율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헬라적 영재주의자들은 신비적 영성 가운데 참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율법 속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헬라인이나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신비 체험이나 신비적인 영성, 금욕주의 이런 속에 참 지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요즘도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유대적 유산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헬라의 영지주의적 신비주의적 영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교회도 이 두 가지 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미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2절 후반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은 예수 안에 진리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떠난 상태로,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로 그저 성경 공부,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신비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면은 그것이 가장 귀중한 우리의 성장의 비결이고 사도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목자의 권면처럼 예수를 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목자가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본문 5절부터 7절의 앞뒤를 감싸는 게 4절하고 8절이죠. 근데 4절하고 8절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앞뒤에서.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처럼 전화 보이스 피싱 범죄라든지 그 카센터에 가면 자동차 수리공들이 자주 하는 짓이 아니고 뭐 각종 부동산 금융 사기꾼들만 우리를 속이려고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목회자들은 정말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들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숙한 사람들이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먹잇감이 되지만은 이 교회에는요, 신앙에 있어서는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참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종종 잘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한 가지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들 때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외적으로 거짓된 교훈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외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속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설교, 좋아하는 설교만 듣고 성경 지식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지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팩트가 있고 진실이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자기 확신,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자기 확신에 차서 자신을 속이면서 내가 신앙이 좋고 나는 천국 갈 거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저녁에 공항에 가면서 시사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근데 여당과 대선의 그
대통령 후보 측에 그 대변인격 되는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하는데 정말 답답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은 상대편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오직 자기 측 주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탐사보도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뭐 대장동이라든지 그 고발을 사주했던 이런 일에 대해서 파헤쳐서 보여줘도 우리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대편이 왜곡하고 있다 이런 주장만 계속하고 있어요. 남이 하는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제3자 입장에서 들어도 답답한데 이게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 지도자로 나섰다는 그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속이려 들고 안으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잘못된 확신으로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들이 잘못됐고 그들은 자유주의자고 그들은 빨갱이고 무슨 좌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편이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오면요, 수업 시간에 교수가 잘못된 신앙과 기독교 지식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교수가 잘못됐다 막 이러고 떠벌리고 어디에 올리고 그러는겁니다. 학교에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신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부터 자기 확신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서를 보시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1장 7절에 의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물론 바울도 간접적으로는 기여를 했지만 주된 메시지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주어졌고 바울의 제자 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얘기에도 나옵니다만 2장 1절에 의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몸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계속 있어 왔다.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거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부는 거짓 교사들의 철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쟁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8절까지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봤던 5절에서는 뭘 다룬 거냐면 사도의 감사를 다룬 거예요. 나는 이런 일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 근데 7절은 우리 성도들의 감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떨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7절은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앞에서는 이러이러한 일로 나 사도는 기쁘고 감사하다 그랬다면 여기서는 너희도 이런 방식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감사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사도가 간절히 바라는 건 너희들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배운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남들은 다 그렇게 좋은 집에 비싼 차를 타는데 왜 나만 전셋집에 낡은 차를 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불만이 가득합니다. 희한한 건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계속 매년 소득이 올라가서 계속 잘 살고 있는데 훨씬 10년 전보다 모든 한국 사람이 훨씬 경제 생활이 나아졌어요. 객관적 팩트, 통계를 찾아보면 다 나와요. 남들이 아니라고 우겨도 점점 못 살게 됐다. 그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통계를 찾아보세요. 우리 국민의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즉 10년 전보다 오늘 우리가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나는 못 가진 것 때문에 불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 가진 자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 사람들 투성인 이 세상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게 많고 풍요로워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꼭 그럴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 달 전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에 대한, 누가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어떤 엄마가. 근데 그 보도를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이 치료비에 보태달라, 뭐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3일 있어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부분에 피부 이식을 해야 되니까 그 치료비에 써달라 그러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 이제 5만 원, 단돈 5만 원이라도 막 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도 가진 게 없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물티슈를 하나 보내기도 하고 기저귀 한 봉을 보내기도 하면서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고, 10,000원 한 장을 정말 기부를 하면서도 감사해 하는 그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엄청나게 돈이 많으면서 수백억, 수십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막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보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지, 정말 이렇게 없는 사람이 물티슈 하나 보내면서 기저귀 하나 보내면서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삶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누가 더 행복한 걸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신기한 거는 항상 그런데, 이게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라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베푸고 더 잘 나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희한한 게, 사람이 일단 어느 정도 물질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뉴스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국민소득이 2,500불밖에 안 되는 부탄 왕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 폐허에서 일어나서 지금 70년도 안 되어가지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올라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수년간 우리는 항상 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어서 살기가 힘들다면서 나라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도록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서 세뇌를 받아왔어요. 우리 밖의 사람들에 의한 것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우리의 그 불만과 갈등과 고통 속에는요, 우리 자신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은 청담동 라이프가 나오고 스카이 캐슬 삶에 대한 모습이 비춰질 때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SNS를 켜면은 나오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스테이크 먹고 디저트로 플렉스한 사진들을 막 올리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명품으로 돈 자랑하는 이 허세에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은근한 선망이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더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정부를 미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그게 꼭 정치적인 이유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들지 않아요. 정치적인 거 잘 몰라요, 사실 백성들은. 왜 불만이냐면 못 살게 됐다는 거죠. 살기 힘들다는 건데, 지난 수십 년간 국민소득은 분명히 엄청나게 늘은 게 객관적인 팩트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 불만은 더 커지고 심리적으로는 우리는 더 불행해졌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빈부 격차가 커지고 양극화가 커진 상황에 따른 상대적 반응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돈이 더 많아진다든가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도권에는 그 집은 충분히 있어요. 문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값이 올라갔고 사람들이 집이 없는 거지, 정말 모두가 한 채씩만 갖고 자기 살 집만 갖는다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이렇게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원망과 불행감과 이 좌절은 줄지 않을 거예요. 근원적 해결을 보지 않는다면 말이죠.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7절 보세요. 다시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살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땅의 삶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할 줄 알고, 내가 비록 가진 게 삼성 재벌처럼 많지는 않지만은, 재벌 2세 3세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고 함께 나누고 살 수 있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런 힘든 세상, 감사하기 어려운 세상에서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감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힌 데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나누고 베풀고 드리면은 받은 그들이 아니라 베푼 우리가 감사가 더 커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7절에서 강조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목자의 권면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지금 목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 그런 삶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돈이 많아져야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보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구를 가지고 있고 주방용품도 최고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차를, 외제차를 탑니다. 즉 상류층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항상 전셋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헌금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헌금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요,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사도 헌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영혼까지 끌어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행 융자를 다 갚기 전에는 돈 없다고 헌금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자식 결혼시켜야 되니까 여전히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할 것이고, 그 사이에 마누라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고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가 없을 거고, 이 사람은요, 돈을 쓸 데가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막 쏟아져가지고 나만 돌아가지 않으면 못할 겁니다. 하기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은행과 주식에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쌓여 있어도 더 갖지 못해서 항상 안달하고 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은 10억만 있어도 좋겠다 그러는데 50억, 100억이 있어도요, 평생 헌금도 못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도 살지 못해요. 아마 평생 그러고 살다가 죽을 겁니다. 반면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아시는 그 연예인 중에 현하고 정혜영 부부가 있죠. 이들은 크리스찬으로서 55억 넘게 기부를 했대요. 그들은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집도 없어요. 전세를 살면서 적금도 기본보험, 의료보험 이런 거 외에는 따로 준비된 것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띄자 가진 돈이 없으니까 모금을 해서라도 기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계속 그걸 다 기부해 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로서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려고 누웠는데 비가 새지 않는 그 지붕이 있음에 감사하고, 날같지만은 편히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음에 감사하고, 길을 나서면서 내 발에 신발이 있음에 감사하고, 버스도 지하철도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가 있음에 감사한다는 기도문을 쓴 걸 제가 봤어요. 세상에는 이처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불만 속에서 살다가 불행하게 죽어서 그 욕심과 원망이 이끄는 지옥에서 평생 불평불만하면서 지낼 것입니까? 아니면은 남과 비교해 적다고 불행해할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먹고 자고 입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내가 받은 복이 크다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추수감사 주간이라서 그런지 졸업한 제자 중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사는 곳 가까이 와가지고 고기를 사주고 홍삼 스틱을 한 상자를 주면서 건강하시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 목사님보다 더 없는 현재 신학교 다니는 한 학생은 온라인 수업이지만은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고 감사하다면서 커피를 사다 주고 가셨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보내기도 하고, 멀리 경북에서 농사 지으면서 신학하는 나이 드신 학생 한 분은요, 이번에 수학한 거라면서 사과 한 박스를 학교 연구실로 보내왔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써 나의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눈물겨운 감사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29장을 보시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면서 그 찬송을 꺼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 이후로부터는 불평, 불만, 못 가진 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에 대한 그 자격지심이 아니라 우리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어찌 감사할 게 없고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게 없어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에 남들은 감사할 게 있는지 모르지만 난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불행하고 모두가 나를 버렸고 모든 것이 원망할 것뿐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푸셨는지, 생명의 주 안에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실 살고 있는지, 영생을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이 사도의 권면처럼,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